예,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나그네이고요. 또 이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또 깨우쳐주는 말이 나그네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나그네는 정말 말 그대로 고통일 겁니다. 나그네로서 소름당하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나그네는 잠시 왔다가 영원한 번향을 바라보고 또 그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또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2장 하반부에서부터 큰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 명제는 뭐냐면 어떤 서름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부당한 고난에 직면을 해도 절대로 도망가지 말아라. 또 극단적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는 우리의 직장이 세상의 한복판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나그네로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 한복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은 배우자와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세상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뭔지, 오늘 1절에서 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1, 2절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당시의 시대의 상황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먼저 가정 안에서 아내에 대한 권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을 보면은 아내에게는 7절 말씀 중에 6절이 나오고 남편에게는 딸랑 한 구절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 사회적인 그런 배경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고 또 대부분의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헬라 문헌들이나 당시에 출판된 나오는 그런 문헌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의무라든가 또 이런 책임감에 대한 메시지는 대부분 우리가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같은 그런 말처럼 좀 특권층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자유자라든가 남자 여자라고 했을 때 남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그런 윤리적인 메시지, 덕의 목록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게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종이나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의 그런 말씀이 없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당시 사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남성들에게는 가정 안에서의 권면이 그냥 딸랑 한 구절이고 여성들에게 오히려 6절이 길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당시에
시대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다시 말하면 여성들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고 남성과는 차별받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벌써 이 시기에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역사를 바꿔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가정인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짝가정이에요. 남편이 믿지 않든 아니면 아내가 믿지 않든 이 짝가정의 상황 속에서 믿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믿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내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베드로전서의 말씀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잖아요. 부부에게 주는 교훈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에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은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믿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세상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한쪽은 신앙이 있고 한쪽은 신앙이 없을 때 사실은 그의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든 상황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삶의 자리가 힘든 상황이 짝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짝가정 속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굉장히 쉽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짝가정으로 믿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또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정말로 같이 공감해주고 또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청년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청년부를 사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저와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제 가끔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딱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이제 가끔은 그냥 아예 커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혼자 와서 이제 상담을 저에게 하는데, 두 부류인데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이제 아예 그냥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상견례를 다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저에게 이제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축복을 해줍니다. 많이 축복을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상대방이 아직 불신자인 경우가 있을 때 결혼 이후에 네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앞으로의 부르심은 바로 너의 믿지 않는 배우자를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너의 부르심의 1순위가 된다는 것을,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하라, 제가 그렇게 꼭 권면을 해 줍니다. 그러나 결혼의 배우자, 다시 말하면 정하지 않는, 아직 결혼식을 하기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단계라면은 제가 솔직하게 아예 얘기를 합니다. 사귐을 갖되 결혼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라.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네가 정말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신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심지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상담을 왔을 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얘기를 솔직하게 제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다 공감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가 결국은 대화도 처음에는 그냥 표면적인 것을 대화하고 그냥 하더라도 같이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궁극적 가치관이 어느 시점에서는 나오게 되죠.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제일 중심적인 것이 결국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달라버리면 이제 그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격 차이로 나타날 수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오늘 본문의 경우도 처음부터 짝가정으로 출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후에 둘 다 불신자였는데 결혼 후에 한쪽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또 짝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갑과 을을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갑이고 아내가 을이라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남성 중심의 사회고 남성이 거의 갑이고 여성은 을인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메시지로 봤을 때는 세상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은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 억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비자발적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에 있어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뭡니까? 성경의 순종은 십자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원리를 누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면요, 십자가는 약한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못 걸어갑니다. 약한 사람에게 순종은 부끄러움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순종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고 순종도
강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서 예를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한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고, 네가 세상에서는 약한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는 강한 자라, 그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매우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였지만은 가장 강하신 예수님의 성김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훅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 선생님,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주인을 씻는 겁니다. 어떻게 스승인 당신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으면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게 뭐예요? 성경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섬김이고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약한 자는 절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강해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해야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가 섬기는 것은 항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자책하게 되고, 또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늘 자책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의 원리는 강한 자가, 그리고 오히려 높은 자가, 그 말은 너희들은 약하였으나, 너희들은 낮은 자들이었으나 가장 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섬김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인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냐? 우리 모두가 강한 자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강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믿는 남편, 믿지 않는, 믿는 남편, 믿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을 얘기하죠. 사실 그 순종의 의미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방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돕는 배필을 세상적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약하기 때문에 남편을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에베네셀이라고 하잖아요. 에베네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를 서포트해 주는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여성이 약해서 남자를 서포트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여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약한 남편을, 그래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요. 뭐가 강하냐 이 말이에요. 갈빗대가 강하지. 흙은 그냥 바스라져 본단 말이에요. 갈빗대로 훅 쑤셔버리면 흙은 다 해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의미 속에도 약해서 그냥 아래 위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도와주듯이 강하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늘 성경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의미들을 뒤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한 자였으나 가장 강하신 그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이제 내가 강한 자가 되었으니,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뭐냐?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남편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해주고 그분을 높여주는 거, 이거를 순종이라고, 이거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세상 논리로 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고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우리가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특별히 짝가정으로 믿고 있는 우리 아내들은 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 유형은 둘 다 미숙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부부가 다 미숙하다라는 것은 그 부부 사이는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면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부는 둘 다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 두 사람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말빨이 좋다, 말빨로 탁탁탁 다 눌러버린다. 남자는 대체적으로 말빨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주먹부터 나오는 거죠. 둘 다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늘 서로가 우위에 세상의 힘의 논리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한쪽은 성숙하고 한쪽은 미숙한 경우입니다. 한쪽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다가오는데 한쪽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힘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자, 여러분, 한쪽이 강하니까 힘이 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강한 사람이 오히려 힘의 논리를 눌러버릴 수 있는 것은 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강한 것은 한쪽은 힘을 쓰고 있는데 세상의 논리로 다가오는데 결국은 강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넉넉한 사람, 이게 진짜 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의 논리가 항상 우세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역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에도 보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를 보세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남성의 위치는 진짜 하늘의 위치고 여성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낮은 그런 계급인데, 사극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당시의 왕들, 그 다음에 양반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부인에게 반말을 쓰던가요? 가부장적 사회고 남편이 하늘 같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나 양반들은 자기 부인에게 절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오. 사극을 보면 부인 그러시지요. 왕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반도 자기 정실 부인에게는 부인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어떻게 보면
존대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종들이나 노예를 보십시오. 일명 상놈들이죠. 이 상놈들은 무조건 반말을 씁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반말합니까? 하대합니까? 이러면 안 되구나. 반말하며 하대합니까? 아니면 존대합니까? 또 아내들, 여러분은 남편에게 반말하며 하대합니까? 존대합니까? 그거 보면 그 가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존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모든 마음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성숙하고 한쪽이 미숙한 경우를 할지라도 결국은 강한 사람은 뭐냐, 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둘 다 성숙한 경우입니다. 이 가정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그런 가정이겠죠. 모든 행위, 모든 섬김, 모든 것에 있어서 성숙한 자의 특징, 십자가의 논리가 그 가정에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내 남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먼저입니다. 먼저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과하고 항상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성숙하다. 항상 먼저 섬겨주고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되니까 좀 서로 때로는 마찰이 있을 수 있어도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강한 자가 한다는 것, 약한 자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상하는 것으로 들려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약한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그래, 맞아, 나의 모습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들려오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가장 강하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강한 자의 섬김을 받았고 가장 강한 자의 사랑을 잔뜩 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 안에 나는 여전히 약한 자의 모습으로 순종 얘기를 하면은 벌써 내가 약해? 자존심 상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아직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것 같아요. 저에게 주님의 사랑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자, 가정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부르심은 뭐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오늘 주는 권면이니까, 믿는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나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것이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게 하는 첩경이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면 들수록 우리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 부모,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의 확신이 더 들면 들수록 그 아픔은 내게 크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는 듯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일그러질수록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의 줄을 붙들고 묶고 있는 억한 영들을 풀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100명 내가 전도하는 것은 쉬운데 가족 한 명 전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100명을 전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 구원은 말로서는 안 된다.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가족 구원은 말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로 해야? 행동으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행동으로밖에. 믿지 않는 남편은, 자,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 한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금 쎄하시네. 자, 한번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제 다음 주에 남편에 대한 권면이니까 그때 좀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에게 귀는 닫혀 있고 눈이 열려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말로 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뿐이겠습니까? 모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남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남편이 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 안에서의 행실을 본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에요?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이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보다는 바로 너를 본다라는 거예요. 네 행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가정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늘 돌아보고 나아가라.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원망 불평이 아니라 당당하게 한번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이 남편의 구원을 앞당기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정결한 행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바로 함축된 이 한마디가 바로 순종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가정 안에서의 아내의 행실로, 정결한 행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 응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오늘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두는 아내에게, 믿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눈물로서 호소합니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답이 뭡니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이 아니라 행실로 그에게 보여줘라. 그걸 십자가로 인하여 정말로 네가 지기 힘든 것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답은 전혀 내 귀에 담지 않고 아무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려고 흉내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눈물 짜고 기도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그것이 힘든 길이고 또 보장될 수 없는 시간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길이라고 그것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놀랍도록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기도하면 지혜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주님, 내가 참 부족하고 이것에 붙들고 내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